어쨌거나 어쨌거나 피해자들의 참다운 안식과 해탈 전도가 어서 빨리 피해 복구로 인해서 일상으로 복귀하기를 염원해 봅니다. 저희는 지금 무슨 공부를 하고 있냐면은 그동안에 처처불상 사사불공이 아직도 안 끝났어요. 왜? 처처불상 사사불공 공부가 원물교 이 교전을 관통하고 있어서 그래요. 처처불상 사사불공 공부를 하면은 이 공부가 끝났다고 봐도 돼요. 이 교전을 관통하고 있는 게 대종사님이 내놓으신 처처불상과 사사불공이 이 교리를 다 관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부가 좀 길어요. 원불교에서는 진리가 어디에 있다고 얘기를 합니까? 저기 지금 제 얘기를 듣고 있는 이 교담을 멀리 떠나서 진리는 하나님이 있다고 말을 하지 않아요. 원불교에서. 진리는 우주 만물 어느 곳에서나 미치지 않는 곳이 없고 아니 계신 곳이 없다라고 해서 원불교는 특히 무소부재를 많이 합니다. 기독교에서도 많이 나오죠.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 없다 하듯이 원불교는 처처불상 사사불공이 그 진리에 기반하고 있어요. 진리가 없는 곳이 없다. 그러면 진리는 어떻게 나타나냐? 우리 일상 속에서 인과의 인과의 작동 원리가 중간에 들어서 사은의 세계로 뿜어져 나와요. 이 현상계는 뭐냐? 우리들이 지금 제 얘기를 듣고 있는 이 현상계는 뭐냐? 인과로서 진리가 작용해서 나오는 세계라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진리가 어디 다른 곳에 있다 생각을 하는데 뚝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 멀리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래서 사은인과라고 우리 교리적인 용어로 사은인과라고 하고 우리의 삶을 우리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일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어르신 댁에 가면은 저를 삶의 화두를 들게 하시는 어르신이 한 분 계세요. 이분이 가면은 이렇게 그리고 인생을 또 살아오셨어요. 91살 할아버지인데 서울대까지 나오셔서 인생이 잘 안 풀리셨다고 말씀드렸죠. 당신 일이나 자식들이나 아내와 관계 모든 게 잘 안 풀렸어. 옛날에는 우리나라 200만 원 벌 때 이분은 해외에서 500씩 벌을 때 우리나라 삼성에서 200 벌 때 이분은 해외에서 500씩 벌었으니까 얼마나 잘 나갔겠어요. 근데 이제 이분을 방문해 하시는 서목사님이 계셔. 서목사님이라는 이제 목사님을 하시다가 퇴임을 하셨어. 근데 이분이 오셔서 이제 상담을 하고 있는데 이 어르신한테 약간 꾸지람 비슷하게 한 거예요. 어르신은 영적인 눈이 없다. 영적인 눈이 없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이 어르신이 상처받고 저한테 막 토로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와서 나한테 영적인 눈이 없다고 지적하고 가셨다고. 자기는 하느님이 없다고 늘 외평하시고 이 학자라 머리가 발달돼 있어요. 머리로 성경을 이해하시는 거예요. 아니 늘 이분 가면은 저도 바짝 긴장해야 돼요. 왜냐면 어설피 되다 보면 학식이 뛰어나기 때문에 씨알도 안 먹힙니다. 제가 어설피 되다 보면 그거는 김수 선생님 생각이고 그냥 자르고 시작하니까 정말 저도 이렇게 마음 공부 잘 챙기고 들어가야 돼요. 한 시간 동안 싹 긴장하고 들어가야 돼요. 이 할아버지 질문은 쉬는 없는 것 같다. 내가 열심히 살아왔는데 당신 여동생은 평생을 천주교에서 봉사하고 살았는데 치매에 걸려서 자기를 보고 해맑게 웃길래 오빠가 왔냐고 알아본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못 알아봤대. 그런 여동생한테 왜 이렇게 삶의 고통이 있느냐? 왜 그런
하느님이 있다면 복을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열심히 성실히 살아온 사람들한테 왜 복을 안 주냐. 그래서 하느님은 없는 것 같다. 교회 다니면서 목사님한테 질문을 하려다가 목사님한테 질문하시지 왜 저한테 해서 저까지 스트레스를 받게 하십니까? 했더니 목사님한테 질문하면 미움받을까 봐 무서운데.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은 만약에 이런 질문을 받으면 어떻게 답변해 주시겠어요? 교회 다니세요. 네. 목사님한테는 질문하면 미움받을까 봐 못하겠다고 저한테 하는. 그럼 왜 저한테 하세요? 이제 보고 말을 묻고 마는데 그러면은 이제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인간적인 하느님, 인간적인 하느님, 도의적인 하느님, 감성적인 하느님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네가 참 안 됐다. 야, 너 참 이쁘다. 너 참 착하다 하고 옛다 복 받아라. 그렇게 인간적인 하느님은 없다라고. 그런 하느님은 저는 지금도 없다고 생각해요. 어떤 하느님이 있냐 그러더라고요. 자연 법칙의 하나님은 있다. 인과로서 작동하는 사은의 하나님은 있다. 인간으로서 나와서 배우고 경험하게 하는 하느님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분이 적더라고요. 적고 가면 막 눈물을 흘리면서 끄덕끄덕 감사하다고 하는데 그때뿐입니다. 뭐 월요일 날 갔다가 수요일 가면 또 다시 막 눈에 도끼를 켜고 막 하나님 없는 것 같다고 또 그러십니다. 해서 그냥 물론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해서 지극한 정성이면 하늘을 감동시킨다고 해서 인간적인 하느님을 감동시키는 게 아니라 내 마음 땅자리가 하늘하고 진리하고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그 마음 자리에 깊이 들어가게 되면은 진리와 하늘을 움직여요. 이게 어떤 인간적인 감정으로 네가 정성을 다하니까 얘다 보겠다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원불교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마음 땅 얘기를 했는데 마음 땅에는 원불교에서는 심지 마음 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심지에서는 어떤 게 심어지냐면 마음 씨가 심어져. 심지에 여러분들 마음 씨가 딱 심어져서 거기서 싹이 자라나. 일상 속에서 진짜 여러분들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하고 그래. 은혜의 종자, 은혜로운 마음씨가 심어지면 어때요? 은혜의 싹이 자라나고 똑똑하고 우울하고 남을 원망하는 씨앗이 심어지면 그 씨앗이 발화를 해요. 이게 세상의 진리란 얘기예요. 제 말씀이 아니라 대종사님 말씀입니다. 이것들이 여러분들의 마음 땅으로 드러나면서 이걸 뭐라고 하느냐. 이걸 우리는 일상이라고 한다. 그래요. 이게 일상이 되는 거예요. 이 일상들이 어때요? 일상으로 드러날게. 드러나면서 내가 우울하고 고독한 마음을 보고 그런 싹이 드러나면서 뭘 끌어당겨요? 만유인력 법칙 있잖아요. 끌어당긴다는 얘기예요. 뭘 끌어당겨요? 세상의 부정적인 것들을 또 끌어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결과들이 이 세상에 펼쳐지는 거죠. 펼쳐지면서 뭘 만들어요? 화보를 만들어내죠. 자, 그 과거로서 일상의 과거로서 펼쳐지는 그 일상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일상을 바라보는 이 마음 공부 안법이 필요해요. 안법이 뭐예요? 범도에서는 안법은 뭐냐면은 상대와 칼을 바라보는 것을 안법이라고 해요. 마음 공부의 안법이 또 있어요. 일상에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당하는 고통은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상의 고통은 두 가지입니다. 어떻게 드러납니까? 전생부터 내가 지어서 받는 인과가 있어요. 이게 전생부터 마음 땅에 그토록 묵어져 있던 것들이 있어. 저 씨앗들이 어때요? 지금 떨어졌지만 없는데도 풀이 나와요. 이상하게. 왜 그러느냐? 떨어졌던 씨앗들이 작년에 떨어졌던 씨앗 또 나오고 나오고 그러는 거잖아요.
전생에 지은 바 인과로서 일상에서 이생. 이거는 나는 그런 맘 먹지도 않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지라는 것들입니다. 두 번째, 내가 현재 먹고 있는 생각과 감정으로부터 만들어진 일상이 두 가지예요. 그런 거에서 나타나는 고통이 하나 있고, 과거에 내가 지었던 것으로 받는 이 모양, 이 모습으로, 제가 이 모양, 이 모습은, 제가 이 모양, 이 모습으로 나온 건 어때요? 내가 선택도 했지만, 내 부모, 내 이것도 물론 내가 선택했다고는 하지만, 내가 내 마음대로 된 건 또 아니잖아요. 내 부모, 내 가정, 어린 적 환경, 이렇게 자라온 모든 것들은 이 모습으로 이렇게 생긴 것들은 어때요? 내가 과거로부터 지어져서 이 모양, 이 모습으로 사는 것들이 있거든요. 저 우리 아들 성영이도 봤지만, 저 아들 한번 보세요. 그, 걔는 저랑 딱 닮은 게 하나 있어. 제가 말씀드렸죠. 얘는 제가 어릴 때 모습이 저렇게 생겼거든요. 마디마디가 짧아. 그래서 허리가 없어, 걔는. 저도 허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살이 빠져도 허리가 없어. 이렇게 허리가 쭉 빠져야 이렇게 옷 보리가 이쁘거든요. 근데 저는 허리가 없어. 그래서 양복보다는 한복이 잘 어울려요. 저희 아들 안 보셨어요? 허리가 없잖아요. 동글동글해가지고 그냥 마디마디가. 그래서 물론 그것도 저랑 닮아서 그것도 이쁘긴 하지만서도 어쨌거나 좀 늘정늘정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윤원선 부회장님처럼 이렇게 마디마디가 쭉쭉 길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당하는 일상의 고통은 두 가지입니다. 전생으로부터 내가 이건 잘 몰라. 나한테 어떤 일이 왜 이런 일이 이런 것들이 전생인 거예요. 두 번째 뭐냐? 내가 알 수 있는 거가 있어. 내가 이렇게 마음 먹어서 내가 이렇게 감정을 씨앗을 심어서 드러나는 일상은 잘 찾아보면 알 수가 있는 이생애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은 뭘로 이루어졌냐면은 과거 생의 인과와 이생의 내 생각과 감정에 씨앗이 심어져 나오는 두 가지가 어우러져 우리의 일상이 굴러가요. 그래서 대종사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과거로부터 내가 온 인과는 내가 잘 몰라. 언제 어디서 또 부딪힐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 인과는 어떻게 얘기를 하세요? 대종사님은 빛을 갖거나 균형을 맞추는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요. 내가 호행이라도 남의 마음을 이 이를 부두둑 갈면서 남을 아프게 쓰고 이 생에 누가 나를 아무것도 아닌데 막 찢어 발기라고 해요. 그 어떻게 감내해야지. 내가 전생에 이를 갈아붙이고 막 미워했는데 그러면은 이 생에 빛을 갖거나 진리는 균형을 맞추게 해. 빛을 갖거나 균형을 잡는 공부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 생에 내가 생각과 감정의 씨앗으로 만드는 일상은 어떻게 공부한다? 배움을 얻거나 경험을 해야 된다.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요? 배움을, 자, 과거의 인과는 빛을 갖거나 균형을 유지하면서 빛을 갖고 복전을 장만하고 이 생의 인과는 그 감정과 생각의 씨앗들이 뿜어져 나오면서 수많은 일과 인연들이 얽어지면서 어때요? 내 마음 같지 않은 세상을 경험하면서 배우고 얻고 경험해서 뭘 하자는 거예요? 진급하자.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목적은 뭐냐? 빛을 갖거나 복전을 장만하자는 과거의 인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내 생각과 감정의 씨앗으로 일어나는 것들을 통해서 배우고 경험하고 진급하자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제 말씀이 아니라 대종사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치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얘기 아시죠? 정치인들이 서로 손가락질하면서 뭔 얘기 하나요? 소설 쓰지 말라고 해요. 소설 쓰지 말라고 해요. 소설 쓰지 말라고 해요. 우리도 우리 일상에서 그냥 소설만 쓰지 말고 잘 살아가려면은 우리가 이 일상을 바라보는 안목이 두세 가지가 좀 필요해. 오늘은 일상을 보는 안법에 대해서 소중한 기술이 있는데 별다른 얘기가 이게 아니라 제가 꾸준히 해왔던 얘기입니다. 세 가지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떤 공부가 필요하냐면은 우리가 오늘 범종을 댕댕 칩니다. 그럼 어떤 마음으로 종소리를 듣습니까? 종을 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종사님은 너희들의 일상에 가지가지 일상으로 버려뒀던 생각과 감정들을 해서 그 마음 땅 자리에 한번 보자꾸나 하고 댕댕 치는 거예요. 저는 심지어 이렇게 말씀드리는 저조차도 야 바삐 사러 왔구나 댕댕 치면서 그래 이 자리지 이거였지 하고 문득 돌아가요. 기쁘기도 하고 그 돌아가는 마음이 좀 서글프기도 해. 뭐가 그렇게 중요하고 바쁘다고. 종을 치는 거에서 끝나는 이 시간까지도 원불교 마음 공부는 돌아보는 공부예요. 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걸 우리 사자성어로 뭐라고 하냐면 빨강반절. 바깥으로 일상으로 향했던 그리고 밖으로 인생의 토크라고 해요. 일상의 토크. 일상의 이야기와 일상으로 자꾸만 뛰쳐나가는 그 놈을 잡아들여서 그 빛을 돌이켜서 내 내면 땅 한번 돌아보자. 내 마음 심지 땅 한번 돌아보자. 그 어르신 얘기 하나 더 하시죠. 그 어르신이 나는 성실하게 살았는데 나는 남한테 뒷북당하고 지지 않고 살았는데 그 어르신의 삶은 제가 봐도 그렇게 살았어. 정말 열심히 살았어. 사업도 남을 믿고 다 빌려줘. 이렇게 교회 나왔는데 갑자기 막 노래연 부회장님이 선사님한테 돈이 필요하다고 빌려줘. 700 빌려줘. 700 뜯겨. 그것도 한 번에 뜯기는 게 아니라 막 한 2, 3년에 걸쳐서 뜯겨 계속. 어르신이 보살이라고 해야지 뭐할 말씀이 없지만 내가 무슨 죄냐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답변을 했는지 아세요? 배광반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돌아보는 공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와중에 예화가 나온 거예요. 어르신은 두 가지 죄가 있습니다. 막 침을 튀기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내가 무슨 죄가 있냐고. 어르신은 서가모니 말씀에 빗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어보지 않은 죄가 있습니다. 물어보지 않은 죄. 왜 주변에 그 돈을 빌려 700 몇천 나갈 때도 왜 주변에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물어보지 않아요. 우리 인간들은 생각보다 잘 물어보지 않아요. 물어봐도 내면의 답이 이미 정해져 있어. 두 번째 죄가 있습니다. 그건 딱히 죄라고 하기는 그러지만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살아온 죄. 요거는 뭐 저도 여러분 어르신한테 할 얘기가 아니지만 저도 누구보다도 이거 잘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면 어때요? 인생이 잘 풀릴 때도 있지만 풀리지 않을 때는 터덕거려요. 저 그렇게 많이 잘 살았어요. 이거는 제가 저를 인정하는 얘기예요. 자랑은 아니지만 정말 잘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인생이 참 고달팠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서가모니님께서 물어보지 않는 죄. 네가 보고 싶은 것만 살아온 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뭡니까? 돌아보지 않았다는 얘기야. 네 인생을.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지 않았다는 얘기야. 성현들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밖에서 답을 구하지 마라. 그렇죠. 특히 원불교에서는 외부 세계에서 답이 없어요. 왜? 내 마음 땅이 진리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되돌려서 인생의 답은 일상으로 뻗어나가는 유상의 세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감정 그 씨앗 뻗어나오기 전 마음 땅에서 바라보아야만이 때론 정답을 찾을 때가 적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의 날뛰는 그 일상의 생각과 감정으로는 때로는 그 답을 전혀 엉뚱한 데 헤매고 다닐 수가 있어요. 자, 일상을 보는 안법에 대해서 첫 번째 돌아보는 공부했습니다. 돌아봄. 두 번째
이거는 저의 경험입니다. 다 정답은 아니지만 참 왜 이렇게 내려놓기가 힘든지 모르겠어요. 내려놓기가 너무 힘들어. 근데 내려놓는 말투가 있더라고. 말투. 일상을 살아가면서 도움이 되는 내려놓는 말 어법이 있어. 첫 번째 서사님이 가르쳐 주신 거.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이것은 남도 그럴 수 있지. 나도 그럴 수 있지. 그다음에 저렇게 어떻게 마음을 쓸까? 저런 어떻게 행동을 할까? 그럴 수 있지. 그 사람 입장에서. 나도 미숙한 적이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깨끗하게 법해보려고 앉아있지만 여러분들은 늘 언제나 정당한 말만 하고 감정적인 말을 하지 않고 때때로 그런지 않았어요? 그런 적 있잖아요. 저도 있어요. 그런 미숙한 나도 그럴 수 있지.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냥 모든 걸 악의 용서라는 뜻이 아니라 그럴 수 있지. 내려놓는다는. 그 다음에는 내려놓는 어법이 하나 있어요. 호주의 김 여사가 가르쳐줬는데 어쩌겠어. 그게 어쩌겠냐. 근데 호주 김 여사는 이 얘기를 저한테 가르쳐주고도 본인이 가장 잘 안 내려놓는 것 같아. 제가 볼 때. 나는 어쩌겠어 이래요. 속으로. 내려놓는 거의 방법이 없어요. 내려놓는 공부에는 내려놓는 방법밖에. 그리고 내려놓는 방법만이 마음상을 빨리 찾아 들어가는 최고의 길인데 어쩌겠어요. 어쩌겠어요. 그럴 수도 있고 어쩌겠어요. 세 번째, 돌아보 내려놓은 세 번째 얘기 들어가는 겁니다. 살펴보. 살펴보. 제 아시다시피 제 어머니는 신앙이 없어요. 제가 원불교에 이제 강제로 입교시켜서 아들의 신앙을 반대를 하지 않을 따름이지 신앙이 없어. 그냥 평생을 일상에서 자식들을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막 바둥바둥 살아온 삶이야. 어제도 아침 먹다가 어머니 드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 그랬더니 나는 니네들 너네 너네 자식들 너희들 입으로 들어가는 거는 하나도 안 아까도 내 입으로 복근육으로 들어가는 거는 막 아까서 못 썼다고 밥 먹다 또 울어. 어, 엄마 엄마 좋아하는 조기 사러 가자. 그래 조기 사러 가자. 하고 오후에 어머니 약국이랑 머리도 볶아드리고 이제 어머니는 예, 어머 볶아드리고 저기 조기 막 많이 사다 드렸어. 근데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그 야채상에 가서 그 고구마 순하고 꽈리고추를 살라고 하는데 2, 3천 원치가 사는데 기어이 더 달라고 하시는 어머니가. 어머니가 그 가게 주인한테 사람은 그렇게 안 생겨서 어찌 그렇게 돈 천 원을 안 갖고 오냐 그래요. 그랬더니 그 가게 주인이 더 한술 더 떠서 우리 어머니 보고 아니 얼굴은 그렇게 후덕하게 생겨서 돈 천 원 갖고 이렇게 깎는 사람 처음 봤다고 해서 어머니가 그 말을 듣고 못 깎고 있어. 이 가게 주인한테 한 방 먹은 거지. 평생을 그렇게 현실의 고달픔 속에 살아오셨으니 그럴 만도 해요. 저희 어머니는 뇌경색 뇌치료를 2번 맞으셨기 때문에 제가 조속으로 복지관 일을 갈 때나 저녁에 일과가 끝났을 때 전화를 드려. 어떻게 인사하는 줄 아세요? 딱 주마디를 합니다. 어머니, 현실에 우리 어머니는 잘 못 걸고 넘어지고 끝나잖아요. 한쪽을 못 쓰시니까 불쓰니까 현실의 발밑을 잘 살피고 마음은 염불하면서 살피세요. 그래. 현실의 발밑이라는 얘기는 이미 뇌경색으로 엄마가 끄떡끄떡 걷지 말고 그냥 현실의 발밑을 살피고 마음은 염불하면서 살피세요. 염불의 뜻이 뭡니까? 너무나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진리나 마음 땅에 귀합니다. 진리나 마음 땅에 귀한다는 뜻이라 대종사님이 이 땅에 이만한 주문이 없다고 하셨어요. 이 땅에. 이 땅에 연불만한 주문이 없다고 하셨을 정도면 여기다 이미
이 법의 불가의 진리 중에서 새롭게 법을 편찬하신 여기 연불법을 따로 놓으셨을까? 왜? 이 땅에 이만한 주문이 없다고 하셨다. 귀한다. 일상으로 치닫던 마음을 살펴서 그 마음 땅 자리에 귀합니다. 나무합니다. 저는 어머니가 이 제가 살피라는 두 가지 뜻이에요. 육신은 이 걷고 있는 이 육신은 현실의 일상을 잘 살피고 마음은 마음 땅 자리에 이거는 저희 어머니한테만 하는 인사일까요? 어머니한테 저는 딱 끊고 나서 김대곤 육신은 발밑의 현실을 늘 살피고 마음은 늘 마음 땅에서 살아되는 그 마음 땅을 살펴보거라 하고 어머니한테 아침에 안부 인사하지만 내 자식한테도 안부 인사를 합니다. 오늘은 세 가지 일상을 바라보는 안법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돌아보는 것. 우리의 마음 공부 모든 것이 다 돌아보는 겁니다. 두 번째, 저도 잘 안 되지만 그럴 수가 있지. 어쩌겠냐. 때로는 툭 내려놓는 공부. 세 번째, 살펴보는 공부. 그냥 뛰지 말고 발자리, 현실의 발자리, 일상의 발자취를 살펴보고 마음의 발자취를 살펴보는 살피는 공부. 돌아보고 내려놓고 살피는 공부. 이게 무슨 공부냐. 말을 제가 바꿨었다는지 원벽의 사막 공부입니다. 말을 바꾸면 다른 공부입니까? 아니에요. 대종사님의 사막 공부예요, 이게. 유식하게 말하면 사막이고 제가 편하게 일상의 언어로 돌려서 내려놓고 돌아보고 살펴보는 이렇게 말을 풀어주겠다는 겁니다. 자, 마무리 짓겠습니다. 마음 땅 자리에서는 일어나고 좋고 나쁨도 일어나고 일어나지 않음도 없어요. 그러나 이미 이뤄냈어요. 과거에 인과로 이 몸을 받았고 이미 마음 땅에 가지가지 생각과 감정을 씨앗을 심어서 이미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잖아요. 그렇게 살아내야 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뭐가 필요하느냐? 마음 공부가 필요해요. 꼭 원불교 이 법당에서 마음 공부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그래서 마음 공부가 필요해요. 당장의 주변, 여러분들 주변을 감싸고 있는 일과 인연들이 원만하다고 다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지금은 좋죠. 지금은 괜찮을 수도 있어요. 지금은 괜찮을 수 있어요. 일과 인연이 다 순한 것 같을 수도 있어요. 잘 풀리는 것 같을 수 있어요. 우리 교당 얼마나 좋아요. 이쁘잖아요. 바깥에 잔디도 깎여 있고 참 어쩌다 일주일 만에 보면 교당 아늑하고 좋잖아요. 이 아늑한 곳에 이면에 뭐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저번 주에 그 오랜 그 수도 배관이 다 터져도 지하실이 침수되고 그렇게 또 일상이 변화되는 하는 모습들이 또 이면에 있더라 이거예요. 여러분들의 일상의 그것들은 불이 없는 마음인지라 반드시 인연 따라 잘 될 때도 있지만 상황 따라 흔들리고 변화할 때가 온다는 얘기예요. 왜? 사은이 그렇게 생겼어. 사은이 그렇게 만들어요. 아, 지금은 좋을 때다 믿고 그것에 빠져 있구나. 그러면 안 돼. 이게 전부구나. 왜? 사은은 변하거든요. 그래서 대종사님은 국무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늘? 그 저의 저주입니다, 이거는. 저주예요. 오빠는 맨날 이 저주 한다고 그래요. 여동생한테. 아시죠, 주문님? 오빠는 저주, 이제 교무님들이 저주예요, 이게. 저주는 아닌데, 말하다 보니까 꼭 이렇게 저주처럼 나가. 어떤 저주법인지 아세요? 주무님은 하도 많이 들으셨어. 주무님 아시죠? 제가 가끔 맨 마지막에 하는 저주법 있잖아요. 예?
존심해라. 존심해라. 존심 무슨 뜻이죠? 방심하지 말거라. 사실은 제 얘기가 아니라 공자님 말씀에 존심은 살아가면서 일상을 살아가면서 방심하지 말거라 라는 게 공자님 말씀인데 원불교의 교훈들도 많이 그래요. 방심하지 말자, 살피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다 잘 살아오셨어. 열심히 살아오셨어. 그렇지만 그래도 무엇으로 방심하지 말자? 돌아보고 내려놓고 살피면서 방심하지 말자. 자, 일상을 보는 안법에 대해서 오늘 세 가지 공부했습니다. 이건 뭐와 공부가 연결이 돼 있느냐? 처처불상 사사공부를 하니까 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일상에 대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